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또 한 주가 가서 이제 금요일을 맞이하고 내일이면 이제 이번 주를 마치고 모레면 또 새로운 주간이 시작이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제목은 다 이루심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벌써 2023년이 이제 석 주 남았습니다. 50, 51, 52 세 주. 또 천국이 그만큼 가까워졌고 주님께 돌아갈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고 그러니까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2023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작은 일이다.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뭔 일이 생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하셔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남은 3주간에 꼭 한 가지 하실 게 있어요. 원단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하시라. 카페에 가면은 있으니까 교회 카페에 가면은 들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카페 가입 수가 좀 늘어났어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가입을 안 해도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해제를 시켰어요. 글만 올리는 것을 지금 제한을 해놨을 뿐이에요. 교회 카페이기 때문에 꼭 이상한 사람들에서 이상한 거 올리고 막 장사꾼으로 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막 그런 거 이제 막아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듣다가 작년 것도 한번 들었어요. 2022년 거. 그리고 2021년 것도 한번 들어봤어요. 새롭더라고요. 계속 한번 뒤로 돌아가 보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추위, 말씀의 추위가 이루어져 왔는가, 또 내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2021년 것까지는 이제 들어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은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삶을 올리냐면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예수고 뒤지고 벗고 그렇게 살지 말고 언제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갑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학을 가고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또 어떤 직장을 이런 거 좀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고민도 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야말로 버스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 가운데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사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받으시면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이 철로 여정이 힘들지 않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자, 2023년에 그럼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원하셨습니까?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은 나에게 작은 일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 전능하심이 누구에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이고자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여호와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주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그럼 언제입니까? 그런 항상 문제와 사건 속에서죠. 그렇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이죠.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이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주인 되는 걸 기억하고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 행사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2024년 1월 29일 31일에 있을 겨울 수련회를 놓고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를 세워주시옵소서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일이든지 삶이든지 그리고 사역이든지 간에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고 항상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언제나 잊어버립니다. 언제나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의 삶에서 체험되게 하려면은, 확인되게 하려면은 부단한 깨어 있음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거, 언제나 그것이 깨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잠언에서 말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말이라 지도하시리라. 범사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놈이 왔어요. 목사님 저 일본어로 딱 찍었거든요. 근데 13점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참 대단한 능력이다. 어떻게 그러냐. 나 같으면 하긴 찍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와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자랑스럽게 말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랬냐. 그러면서 근데 다리는 야 너 부러진 것 같아. 왜 그랬느냐. 친구랑 싸웠는데 열받는다고 사람을 찰 수 없으니까 사물함을 차서 부숴버렸어. 사물함이 부서지면서 지다리도 부러진 것 같아. 그렇게 멍들하고 띵띵 부어있더라고요. 이번에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을 안 차고 물건을 찼으니까 조금 낫기는 하죠. 그런데 약간 그런 뭐라고 할까, 분노 조절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때 뭐 보는 겁니까? 그때 이걸 보는 거예요. 저 새끼가 나를 열받게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를 통해서 나를 열받게 했을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저놈이 내 뒷땅을 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 사람부터 나의 뒷땅을 까게 했을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삶으로 우리를 체질화시키고 또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에서 말합니다. 33장이죠. 2절에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이제 멸망할 건데, 그러니까 애굽에 붙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70년 후에 돌려오신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당연히 싫죠. 애굽과 동맹을 해서 바벨론을 대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를 가다 놨어요. 에레미야 아직 왕궁 시위대 뜰에 있을 때, 갇혀 있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너에게 이르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모든 일을 작정하셔 계획하시오. 그것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계시록 6장에서는 인을 떼셨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죠? 계시록 5장에 보니까 하늘을 보지 않으셔서 뭐하고 계십니까? 온 천하를 다스리고 계시죠. 만왕의 왕으로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역으로 계시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어느 정도입니까? 마태복음입니다. 10장입니다. 29절이죠.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5, 6천원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허락해야만 떨어지는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항상 진중하고 깨어있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문제가 딱 왔다. 이번 주 말씀이 뭐였더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이게 습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박자를 맞춰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르침.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네 삶의 주제는 뭐라고요? 구원이다. 고백 한번 합시다. 인생의 주제는 구원이다. 속지 맙시다. 성공이니
교회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다윗처럼 하면은, 바울처럼 하면은 성공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바울은 실패자고 예수님도 실패자예요. 다 실패자예요. 그런 거짓말을요 예수 이름 가지고 한다니까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은 뭘 말합니까? 구원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이 구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개념을 다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그 구원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죠. 무슨 증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그와 같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 이룬 자들이 아니야? 안 이룬 자들이요? 이미 다 이룬 자들 맞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이룬 자들이에요. 이 언약을 꽉 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불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작은 일임을 보이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번 주에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 정직히 행하면 뭘 주신다는 겁니까?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위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주께로 나아가서 위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는 중에 이번 주 김장에 있는가요? 아, 이번 주에 했구나. 난 지지난주 한 것 같아. 옛날에 한 것 같아. 시간이 그렇게 벌써 갔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운 안 하던 일을 하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번 주는요 참 한 번도 새벽에 일어날 때 힘들지가 않았어요. 희한해요. 오늘은 4시 33분에 탁 눈이 떠지는 거죠. 주여. 어제 그제는 한 번도 안 깨고 잘 잤고, 어제는 한 번 깼나? 그젠가? 잘 자고요. 그러는 중에 오늘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회에서 진도가 많이 지금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이 즐겁고 행복한데 육신이 잘 안 따라옵니다. 오늘은 좀 쉬기를 원하니까 제가 낚시를 좀 갈게요. 그러니까 낚시를 가면은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기도했지. 그러고 이제 주보랑 맞춰놓고 이제 11시 다 돼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새우를 넣으니까 냄새가 나는데 내가 만든 새우가 아니라 내가 주워다 놓은 새우가 이게 처리가 안 돼 있어서 냄새가 났던 거예요. 근데 처리를 해놔갖고 그것도 냄새 나지 말고 병에 담아서 뚜껑을 막아버렸어. 이제 냄새 안 나. 그거 몇 개 꺼내고 갔거든요. 가서 이제 여유롭게 이제 하고 다니다가 아예 입질이 없어. 개들만 달려 나와 계속. 그래서 원래 하던 곳으로 갔거든요. 처음에 하던 곳으로. 아무도 없어, 낚시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예, 물이 하나도 없거든. 다 빠져버렸거든. 그래가지고는 저기 좀 구멍이 괜찮네. 너 때는 낚싯대를 쭉 끌고 가는 거죠. 쏨뱅이가 나오는데 20이 넘는 쏨뱅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쏨뱅이에요. 이야, 기분 째지대.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낚싯대만 들고 간 거예요. 그 미끼하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스티로폼 박스가 있더라고. 일단 한번 담아놔 보자. 여기 있는 소장님이 저 주시면 제가 잘 끓여 먹을 텐데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담아봤거든요. 그 다음에 모르잖아요. 기대를 안 했어. 그러고 깔락깔락하고 또 하나 쫙 끌고 와요. 그보다는 못하지만 준수한 손바닥보다 큰 쏨뱅이가 딱 나오는 거죠. 어이구야, 이놈들이 이쁘다. 그러고는요 누가 새우를 버려놓고 갔어. 그래서 이제 그 새우를 주워다가 이제 투척을 했어. 한쪽 구멍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러고 넣었더니는 먼놈이 싹 나왔다 올라가요. 그러면 볼락이요. 나왔다 올라간 놈. 그래서 너는 죽었다 이제. 그러고는 잡아냈어요. 그러고 행여하고 또 집어넣고 또 넣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닫아주는데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냥 아니 진짜예요. 저에서 티났고 그리 와서 물고요. 한 구멍에서 7마리 잡았다니까요. 예. 이제 오늘 사진 봤죠. 장어하고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꽤 커요.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오라 하시는 소장님은 가불고 없어. 퇴근해 없어. 일을 어찌할꼬. 다시 바다에 가기는 싫고 손질하기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제 소장이 한 분 더 계셔. 물어봤더니 두 말도 안 해. 좋습니다. 제가 어제 했습니다. 좀 찌알이 그렇게 안 좋은데 상관없습니다. 어서 보더니 와 진짜 준수하네요. 오늘 위로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러고 현장에 있다가 갔는데요 어떤 이제 어른이 하나 있어요. 처음 보는 것 같아. 근데 저보고 인사를 해요.
이때 제일 곤란해. 이제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건 나를 기억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일단 아는 척 인사를 받았죠. 이제 그러고 이제 이지용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들을 7명하고 초등학생들 7명 7대7로 게임을 했거든요. 깨끗하게 발라서 살 한 점 안 남겨놓고 발라놓은 다음에 근데 축구를 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저장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모르는 척 아는 척하고 전화를 주면서 이름하고 그냥 전화번호 좀 저장해 주라고 이제 그때는 주더라고. 유준상 29살. 근데 딱 핸드폰에 뭐가 꽂아져 있어요? 그 카드 꽂이함에 2023년 12월 24일 6시 성탄 축제 카드가 꼽혀져 있잖아요. 착 뽑아가지고 주면서 오라고 그랬더니는요 오겠다고 한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를 몇 번 다녀봤다고 그래요. 많이 들어봤다고 그래서 그러면 같이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게 이제 하고 오늘 이제 또 1호를 받았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할 때 우리가 다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보니까 9장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이사야서입니다. 42장이죠.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음 없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인데 자녀된 자가 믿음 없다고 버리겠습니까? 49장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으며 자기의 젖먹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악한 자라도 누가복음이죠. 18장이죠. 7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라도 저의 간청함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주건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 저하로는 뭐하는 겁니까? 이제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평생 그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언제나 주께 나아가서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경제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건강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또 자녀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의 문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주께로 나오면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항상 이루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 일단은 이제 두 사람에게 복음이 이제 증거가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만났더니 중학교 2학년들이 옆에 와서 놀더라고요. 골프하면서 여자애가 몸을 날려. 나는 지금도 못 날리고 옛날도 못 날린데 여자애가 몸 날린다니까. 김미진이. 그래서 이제 아이 이름도 적어놓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특별한 아이들인데 정말 특별한 아이들이에요. 한 묶음으로 구원의 방주에 올려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수련회에서 받은 말씀을 잘 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크게 치렀던 일들이잖아요. 겨울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금수저이다. 뭐가 금수저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금수저이죠. 그렇죠. 최고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금수저입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13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금수저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왜 금수저입니까? 로마서입니다. 8장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않냐고 양자영 성령을 말합니다.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뭐 아니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16절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저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만큼 크게 격상되어진 진짜 이 세상의 금수저.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 담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금수저는 이제 그 삶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금수저에서 어떤 삶입니까? 금수저의 삶은 일단은 목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그분이 목자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내일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일에 대한 걱정, 염려 아무것도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완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몰라도 끌고 가십니다. 계획하지 않아도 끌고 가십니다. 단지 한 가지입니다. 중심으로 이 금수저됨을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주께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모았어요. 소생시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기 이름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울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일단 좀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장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안위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언제나 보호하십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암에 걸려 죽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냐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 영혼이 어디까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호를 절대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누구 앞에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수환이가 골을 넣으면은요, 이제 골을 안 넣으니까 어시스트를 해주죠, 도움을 주죠. 그러면은 골 먹은 해놓고 놀려요. 항상 그렇게 놀려요. 우리 나사로도 그래요. 골을 이제 해서 넣잖아. 나사로는 어떻게 넣느냐? 어시스트보다는 앞에다 세워놓고 때려 맞춰서 넣어요. 자기 편 세워놓고 자기 편을 맞춰갖고 넣어요. 그래놓고 나서 쉽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해줍니다. 기다려라. 우리 수환이하고 타로 한번 놀려주자. 그래가지고 한 다음에 가서 말한다. 이지 하고 놀려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예, 우리가 농기 장난하긴 하지만은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분위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나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잔이 넘치는 승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잘나서 잘해서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그를 향해 있을 때 그분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자, 이게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남습니다. 소망이 남았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예, 그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무슨 말입니까? 절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부족함 때문에 허물 때문에 실수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이사야 42장에 말한다.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져서 실족해서 믿음을 잃게 놔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이와 나누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확실한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곧 우리를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복받은 자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기초한 뭐가 되려니까 삶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기초한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기에 기초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저와 여러분의 본업이 되고 우리들의 정체성인 겁니다. 아니, 있는 존재 자체가 그거니까. 저와 여러분 모습 자체가 이런 거니까. 저와 여러분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삶을 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2024년 1월 29일에서 31일 수련회를 시작할 겁니다. 이 수련회는 전도, 우리 이 삶의 본질이 뭡니까? 그게 생명을 얻는 겁니다. 당연히 증인이 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생명잔치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잔치. 하나님 우리에게 큰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회복의 잔치. 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큰 사명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사명의 잔치. 예. 여러 가지 이걸 놓고 지금 이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로 묶어지고 하나로 힘을 써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반드시 이룰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봤어요? 작은 두루마리. 예. 리틀 스크롤 이렇게 영어는 번역을 하고 있죠. 비블라리디온이라고 헬라어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내에 책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들고 온 천사가 있어요. 어떤 천사라고 그랬습니까? 힘이 세다 그랬어요. 힘 센. 예. 천사 하나가 그런데 뭐요? 세상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전체를.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입니다. 1장입니다. 14절입니다.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죠.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천사 하나가 세상을 커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 모든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뭐하라고요? 섬기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뭐하고 계십니까?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사 하나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이 정도의 큰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고 이제 힘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본질적으로 공부가 싫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일하실 겁니다.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삶의 길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하실 거를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믿고,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 우리 후대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느 시간표에 있든지 간에 사람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봉사를 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힘센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입니다. 12장이죠. 베드로가 지금 뭐 했습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럼 베드로가 잠들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능이 없어요. 네가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누구한테 달렸다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의 믿음은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이미 한 사람 죽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좋아한다면 헤롯이 보니까 괜찮네.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수장이 누구냐? 제일 큰 소리 치고 성질을 급하는 제일 많이 떠들고 다니잖아요. 베드로 제일 떠들고 다니거든. 저놈 잡아와라.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 놨다면 그럼 베드로 그걸 모르겠습니까? 사람인데. 얘기했잖아요. 닭들 잡아서 감기 가니까 올라가니까 한 놈도 나한테 안 오더라니까. 근데 그 뒤로 또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쭉 따라다녀요 또. 왜? 내가 밥이거든. 내가 올라가면 밥이 생기니까. 내가 올라가면 밥이 생기니까. 예. 짐승도 그런 걸 아는데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데도 옆구리를 쳐야만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면 죽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신경 쓸 일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우리는 지식이지 믿음은 잘 아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을 한 걸음씩 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입니다. 이제 계속 지금 기초 메시지를 확인해 가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다 이루심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한번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저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절대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왕 노릇을 합니다. 왕이 아니라 왕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아닌 것이 왕인 척하는 겁니다. 원인은 죄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 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그냥은 안 됩니다. 속전을 지불해야 됩니다. 노예는 속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게 속량이죠. 그러려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는 것, 지옥에서 천국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부활을 받는 것, 그게 인생의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죄 아래 사망에 둬서 영원한 지옥에 들려고 한 게 아니고,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마태복음 보니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에요. 죄인이 갈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갈 곳이 아니어서. 그런데 죄 때문에 마귀와 동급이 돼서 이제 지옥을 들어가게 된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를 이 지옥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두기를 원했어요. 에덴에 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망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오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속전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은 뭔가가 필요하니 속전이 필요하는데, 그럼 속전의 조건은 뭡니까? 사람의 생명이니까 흠 없고 점 없는 사람, 즉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는데 로마서 보니까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 그럼 이와 같이 아담의 지은 죄처럼, 아담의 지은 죄가 뭐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죄를 로마서 1장에서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지금도 21절인가요?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치 않은,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금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합니다. 11절 12절에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의 전문 주특기가 아닙니까? 전공, 남을 판단하는 거.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능하면 그걸 안 해야 되는데, 분별과 판단은 다릅니다. 비판은. 그게 우리 전공이잖아요. 네가 남을 판단하면, 비판하면은, 그러면 너는 입법자이지 입법의 그 법률의 준행자가 아니야.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입법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죄를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모든 사람이 뭐죠?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그런 판단해요, 안 해요? 저 새끼, 저 사람 다 하잖아요. 그게 그것이.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 이거 작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저는 완전 이게요,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체질화된 사람.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어른들 보면 아이고 저 답답한 인생 이렇게 살았지. 그 사람이 그게 바뀌겠어요? 어른들을 보는 어린아이 6학년짜리가 아이고 저 인생 이랬으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서 내가 벗어나기 쉽지 않겠냐고. 딱 굳어져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아예 생각도 못하고 오늘 하루만 사는 인생이 되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사니까 이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김장이 지지난주 한 것 같은 며칠 한 달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10장입니다. 11절 12절에 날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짐승을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대신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겨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대속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요? 사목 생명으로 끌어오게 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고 그 목적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사단은 미운 놈 죽였으니까 잘 됐다라고 정적 없앴으니까 잘 됐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이 어려운 숙제에 우리는 불능이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 이 믿는 믿음이 확신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절대 그 부족함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그 부족함 때문에 믿음 잃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부족함은 괜찮습니다. 네, 우리는 나한테는 관대하니까. 근데 뭐는 용납이 안 되죠? 당신의 부족함은 용납이 안 돼. 그러죠? 내 부족은 괜찮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내 부족은 다 괜찮고 나는 다 잘하는 것 같아. 지금 돌아보면요 완전히 문제예요. 너 이 길로 가지 마. 그럼 뭐죠? 학교 폭력 112 신고해야지. 야, 저 새끼 데리고 와 두들겨 패자. 집단 폭력 이건 학폭 넘어가야지. 완전히 그렇게 살았으니까 맨날 너 여기 있어. 너 집 가자. 그 집 가서 다 가져 잡아먹고. 근데 나는 그게 전혀 나 문제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나는 참 착하다고 생각을 했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야. 아, 모든 사람이 나처럼 착각을 하고 살겠구나. 나는 착해. 너는 아니야. 근데 그 생각이요. 이게 발견되는데 쉽지 않더라니까요.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서 우리가 못하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겁니다. 그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것을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기에 저 인간 안 될 것 같아. 진짜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네. 아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일 고등학생들은 그래도 버릇이 있어요. 이제 좀 컸으니까. 근데 중학생들은 그게 없어요. 아직 어려갖고 뭘 모르니까. 그러면 싫죠. 근데요 나는 싫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쟤를 사랑한대. 저는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할 말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다음에 복음 전할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참고 부드럽게 사랑으로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인정.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저 사람을 향한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열받을 때가 이때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인간적으로. 그러나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열받지만 다행히 이번 주에는 그런 열받은 일이 없었어요. 왜? 주변에 그런 일이 안 왔으니까. 내가 뭐 못 참아서 안 왔는지 어쨌는지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항상 현장에 있으면 매번 부딪힙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럴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저 아이도 나처럼 자기는 문제가 없고 착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내가 그랬듯이. 그렇다면은 저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그래도 교회 목사가 교회의 목치를 하지 않을까? 이 이제 제 3자화 시키는 일을 항상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주님을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는 확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인정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큰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섬기는 아름다운 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